것이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수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 날 위하여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베 권사의 찬양처럼 오늘 숨쉬는 것도 내 뜻대로 될 때도 안 될 때도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러한 감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연약한 것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성가대서 그냥 꽉 찼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복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은 아직 조금 무섭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하셔서 은혜 충만한 얼굴로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년부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소년부에서도 바디메오에 관한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본문에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왠지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크게 와 닿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을 때 아마도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먼저 쓰여졌을 거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골격을 토대로 해서 후대에 조금씩 더 첨가되어서 이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혹은 이방인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짧으면서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과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또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과 이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간고리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동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꼭 들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 때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여리고성 때쯤 돼서 다시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베레아 여리고성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여리고성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가시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이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보통 세 차례 나오거든요.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보좌에 앉으시면 저희 형제 중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기들도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미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천국에서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한다는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예수님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리고성은 성인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은 빨리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리고성보다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좀 더 가까워서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근방 베다니 정도였을 텐데, 이 지나시던 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멈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게 되었을까요? 다들 아시죠? 바디메오 때문에 서게 됩니다. 4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디메오라고 해놓고서 왜 이름이 없다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는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시죠? 바디메오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 이제 어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벳레헴 하면 떡집,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가 붙으면 이제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 바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냥 바디메오라는 것 뜻 자체가 이제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서로 부부간에 부르실 때 상대방 이름 부르시는 분 없죠? 네. 우리 권사님 집에서 미경아 이렇게 부르시는 않으시죠? 보통 어떻게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으로 잘 안 부르듯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반대로 이 바디메오는 누구 아들, 누구네 집 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 아들, 디메오 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맹인이죠.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뭐가 부족합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만약에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부모가 애지중지 키우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부유하면 장애가 있더라도 이 자녀가 밖에서 구걸하며 살지 못하도록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장애
우리를 위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미랄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기의 자녀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기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이름도 변변치 않고 장애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리고 성에서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혹은 신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몸과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아셨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장애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 부모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인식이 저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 자식이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아서 저렇게 장애를 갖고 살지 하니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속으로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름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앞을 못 봐요? 하나님, 나는 왜 부모도 못 만나서 이렇게 거렁뱅이로 구걸하면서 사람들한테 신세지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할까요? 아마 수없이 되뇌이고 또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찬상 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제 날때 의료진의 실수로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그 고통 중에 만나고 삶이 변하고 이런 찬송시를 짓는 중에 이 나라는 찬송시를 이제 쓸 때에 자기가 굉장히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던 이제 신앙의 언니가 멀리 이사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이 가사를 막 쓰고 있는데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가사에 뭐가 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가 들어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있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믿고 의지하던 친한 언니가 멀리 이사 가게 되니까 마음에 불평이 오고 원망이 오면서 하나님, 나 여기 공평이란 단어는 못 쓰겠어요. 하나님, 나는 공평이라고, 나 하나님 은혜는 알겠는데 공평하시다고까지 나한테 고백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순종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적어. 나는 공평해. 공평하다고 써. 하나님 싫어요. 저 못 써요. 그렇게 막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대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공평하진 썼어요. 쓰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요. 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굴복시키셨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남이 있는 건 나는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나 갖게 하셨습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꾸지람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왜 불평해? 너 왜 원망해? 그게 옳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 하고 다독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받아주겠거니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할 정도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상심한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찾으시고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한 것은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마 그가 삭개오처럼 볼 수 있고 몸이 자유로웠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거나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더 많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조금씩 웅성웅성 거리더라도 그 소리가 합해지면 너무 큰 소리가 되어서 자기가 진짜 전심으로 크게 소리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 귀에까지 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헬라어 크라조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뜻에는요 귀에 거슬리거나 혹은 목이 쉰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성악적인 발성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에 핏줄이 다 서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이 터져 나가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어디 계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간절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점잖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금식하러 막 기도 막 가시고 그랬어요. 아니세요? 맞죠? 네, 맞죠. 저도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못 받고 방어 못 받아가지고 또 받겠다고 평택에서 서울 그 터미널까지 가서 흰돌산 기도원까지 막 차를 타고 가지고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안 내려갑니다 하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 씻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요 앞에 서가지고 침 튀는 거 다 받아가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너무 예수님 너무 점잖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풍요롭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쉬운 게 없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 지나가시고 나면 언제 여길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생일대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해, 조용히 못해. 이 거렁뱅이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들리는데 너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셨대요.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셨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대요. 심지어는 어린 야이로의 딸도 죽은 애를 살리셨대요. 그러니 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 눈이 뜨일 것 같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돈 버는 거겠어요? 예수님 나 돈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구걸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누워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 사람 소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 예수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놓치면 나는 영영 못 뜰 텐데, 그래서 더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하라고 하면 할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목이 쉴 정도로 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여기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 좀 다가와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걸 내가 아는 말씀이야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 뒤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따라옵니다. 12절 1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실 것이다.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거하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때 해도 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바디마에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 바디마에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하셨는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를 만나 주시려고 멈춰 서신 것입니다.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잠깐만요. 뭐가 필요한지 막 다 적으면 예수님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이제 저희 집 문제인데 대출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일단 저한테 한 100억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한 소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이것도 저것도 이게 아니라 바디메어처럼 정말 한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어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 눈 뜨게 해주시는 건 좀 어렵죠? 그러면 제 눈 뜨게 해주시는 거 어려우시면 구걸이라도 안 하게 저를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세요. 혹은 예수님 제 눈 뜨게 해주시기 어려우시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여리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 무시하지 말고 거지라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고 좀 잘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너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네? 내가 고쳐줄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맞아요. 저 낫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정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나중에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만약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그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자기를 고치시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믿음이 확고했다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얼른 저 좀 고쳐주세요. 38년 아주 징그러워요. 지긋지긋해요. 빨리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듯이 다시는 아프지 않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될 텐데 주님 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갑니다. 저 좀 어떻게 좀 넣어주시던가 다른 사람 좀 붙여주시던가. 봐봐요. 똑같은 질병이나 장애나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고 듣지 못했고 믿음이 안 생겼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다 듣고 아 이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간절히 구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만 좀 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찾아오신 분, 자기 앞에 오셔서 이 말을 건네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구걸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서 바디메어와 같이 이전에 그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함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다는 이런 걸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구주로서 해주실 수 있는 것,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 풍요, 권력, 편안함,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서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고요? 그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아픈 것 다른 사람들 앞에는 감춰도요, 하나님 앞에는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께는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싸주시고 그것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점잖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목에 피 터지도록 그렇게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 좀 불쌍하고 힘들어요. 저 사람이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러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하여 줄까 물으시고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여리고의 소경인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도 불쌍히 여길 자가 없어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뿐만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적인 장애와 마음의 상처와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의 확고한 믿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발걸음이 나의 곁에 잠시 머물러 서는 그런 순간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서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와 주시는 그 순간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